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나 사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하고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면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넘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살라고 교훈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무섭게 책망하시며 교훈하시며 경고하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대할 때에 두렵기도 하고 우리의 가슴을 찌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습성에 빠질 수도 있고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고 외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정신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13절 또 15절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로 모시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현장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주의 종들 사도들도 모르는 그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양과 이리를 갈라내시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지요. 그리고 영원한 예비된 나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의 백성이 아닌 저주를 받을 심판받을 자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을 했고 또 들었습니다. 그 완성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아주 무섭게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따뜻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주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누구를 향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묵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섭게 여러 번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천국을 찾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무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천국 문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불쌍한 구도자들,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무서운 사실 하나는 천국 문을 닫는 자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지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전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한 지도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악한 그 영향을 받되 더 악해지는 일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였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는 이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자이잖아요. 최상의 복을 얻은 자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복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전도해 보신 적 있어요? 교회의 품으로 인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가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또 아는 지인이 있습니까? 인도자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도자가 아니잖아요. 막아버리고 배나 지옥 백성 만드는 아주 무서운 악한 자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는가? 귀한 거지요. 저희 어머님이 오래전에 암으로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와 같이 큰 위험에 처한 것이지만 다행히 은혜 가운데 잘 수술받아서 회복해서 지금도 잘 사십니다. 92세 3세시지요. 감사하지요. 근데 병원에 어머님이 입원해 있는데 둘째 누님이 어머니를 모셔야 되잖아요. 딸이니까 같이 자고 어머니는 침상에 누워 있고 누님은 밑에 요만한 저기 조그만 곳에 누워서 거기서 거주하는 것이지요. 한 몇 주 계신 것이지요. 아주대학병원에서.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 정신이 들고 좀 회복되니까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딸년이 여기 가까이 있어야지 자꾸 돌아다닌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병원에 있는 거 나가서 뭐 했을까요? 전도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 열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선한 일 그래도 어머니 잘 보살피긴 했지요. 어둠을 향해 죽어가는 자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절망하여 또 두려움 가운데 처하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상처받아 교회를 멀리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위로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올바로 돌아오게 하고 또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삶을 살았는가.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전하는 삶, 또 인도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인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을 생기도록 하는 영향력을 주는 좋은 향기.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기 전에 교회 주위에는 꽃이 만발하지요. 영상을 보셨듯이 향기가 나니까 걸어가는 사람들이 멈춰요. 이게 무슨 냄새요? 사모님,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멈춰서서 보는 거죠. 또 들어와 보기도 하고 그리고 꼭 둘러보게 하고 왜요? 눈에 보이고 또 귀를 또 만족시키는 소리가 들려오고 새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코를 향기롭게 하기 때문에 멈춰서 보게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주인공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떠납니다. 그들이 가는 그 열심은 거짓된 열심이요 불의한 열심이었고 악한 열심이었습니다. 탐욕의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배를,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한 불의한 열심이었습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악한 자로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잘 아셨습니다. 전지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지요. 저들이 하는 말, 그 말은 행하지만 저들이 하는 행동들, 행위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도 하지 아니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또 존대하는 것처럼 외식적으로 보이며 행동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은 마음,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것이지요. 모순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지요. 선생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교만한 것이지요.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섬김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섬겨라. 도리어 큰 자가 되지 말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주님은 백성의 선생이요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상을 밝히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고 교훈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교인을 사람을 찾고 얻으려고 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곳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 반복됩니다.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복되게 잘 자란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을 노략질하여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선하지 않는 선생, 지도자를 만나서 맹목적이고 이성 없는 윤리성도 없는 광신적인 것에 빠져서 영혼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데도 몰라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요.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더러워지고 어두워졌어요. 종교적인 사람, 또 형식적인 사람, 외적인 것을 드러내놓고 그럴듯하며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단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교 집단이나 사이비 집단이나 종교 집단,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주인 되려고 하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과 그리고 재산을 노략질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목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요 한 사람 지도자 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을 중심에 두고 성도를 세워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다라고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사람이 잡고 가면은 끝내는 그 마지막은 파멸과 사망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설계 탁월하게 잘 하겠지요. 배운 지식과 능력과 또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내어 살지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가 없다면은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생명의 길에 있어서 파선하는 일이 없기를 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도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잡고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용된 인도자, 그들이 주인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무섭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나 너희들은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와 인과 신을 온전히 붙들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흔들리잖아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게 사람들 앞에 바르고 참되게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의 긍휼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비판하고 조롱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싸나워서도 안 되지요. 목사나 지도자나 성도 싸나워서는 안 돼요. 싸움꾼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따뜻함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바른 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르게 말할 때는 말하고 지적할 때는 지적하고 또 합당한 말은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의 사람, 아버지의 매, 어머니의 매, 책망은 사랑의 매잖아요. 하나님의 매는 진노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긍휼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다르게 진실로 하나님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실제 그러기를 원합니다.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찰스 쉘던이라는 청교도 분이 쓴 책이죠. 소설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독교 고전이지요. 말할 때, 행동할 때, 어떤 일을 평가하고 행할 때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뜻을 알려주세요. 이게 생명의 길인지 아닌지, 이게 바른 것인지 아닌지 알게 해주세요. 그게 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주님이 앉고 예수님이 앉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앉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잖아요. 이 세상의 종교가 그렇고 이단들이 그렇고 사교 집단이 그렇습니다.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모인 집단이 그렇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속용된 인도자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들과 다르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책망받은 것 중에 하나는 잘못된 만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문에 들어가고자 하였지만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도리어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배나 지옥 자식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영향을 줬다라고 주님 책망하신 것처럼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좋은 선생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님 만나면 좋잖아요. 그리고 좋은 스승 만나면은 또 좋은 사람들,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이게 분리해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겠지만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또 자기가 잘하는 믿음의 삶의 자랑을 이루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목사님 만나서 집사님 만나서 선교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지요? 그렇지요?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 교수님, 목사님, 집사님 보고 싶어요. 그 만나면은 자기의 모든 것 털어놓고 또 위로받고 교훈받고 힘을 얻고 때로는 우리가 쓰레기통에 돼가지고 온갖 잡다한 거 가져와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다 쏟아놓고 가잖아요. 막 다 버리잖아요. 막 서운한 거, 화난 거, 상처난 거 쓰레기통에 돼가지고 다 우리가 받아들잖아요. 야, 퍼부어라, 다 드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님 바라보게 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나가서 살도록 하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산다는 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은밀한 것 다 예수님 앞에 쏟아 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혼내시지 않잖아요. 다 받아주시고 그래 알았다 하고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하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용기 얻어서 이제 제가 나가서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나가서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런 은혜 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그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위로받고 소망의 삶을 살고 세워주며 또 즐거움으로 활력 있게 살도록 해주는 영향력을 끼친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사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은혜잖아요.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꼬마 우리 예빈이가 제일 작구나. 예빈아 고맙다.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예뻐요. 목사님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다는 거 알지? 진짜야. 예중아, 그렇지?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안 보이는데 올 때마다 얼마나 예뻐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맙지요. 나도 목사님에게 옥천중앙교회에 큰 유익을 주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유익을 주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부심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가르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빠졌는데 주님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옥천 중앙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목사님 또 저를 통해서도 정말 바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은혜 받고 더 소망의 삶을 살도록 영향을 끼칠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복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사상과 또 설레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베스트셀러가 그렇고 또 스포츠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최고의 상이나 어떤 높은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 대단하다 영광스럽다 가까이 하고 따라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스포츠나 문화나 책이나 사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이고 이 시대가 가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 방향,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신과 사상이라는 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높은 지위나 학식이나 학이나 교수나 어떤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 책들의 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만 하더라도 유명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책들이 얼마나 많고 많이 읽혀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저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건한 목사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복음만 전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정언했던 그 목사는 말합니다. 읽지 말라고. 독약을 마시는 거라고. 차라리 200년, 300년 전에 책을 봐라. 그 책 쓴 사람들은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선교사였다. 그런데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여준 증인들이었다. 그들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었고 거룩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고 하나님 경외함이 있고 또 사랑함이 있고 믿음과 정의와 긍휼이 있다. 그 책을 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전이 중요한 것이지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지금 읽어도 크게 어색함이 없잖아요. 종교개혁 시대 때 많은 설교가들이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었지요. 카톨릭 사람들 학자들과 싸워야 된다니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시대의 커리큘럼이 인문학이 60% 이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전과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엄청난 그 습득을 해야지만이 대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론과 세상과 사상에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데. 근데 그분들은 설교할 때 소크라테스 철학자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말씀만 강해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알잖아요. 강해집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철학들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그거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것을 그분들의 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진정한 가르침.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지식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벼가 무르익으면 추수 다 끝났잖아요. 주위에 보니까 아직 덜 끝난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머리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 다 돼서 다 알아. 그게 아니라 늘 겸손해지잖아요. 고수는 또 높은 단계에 오른 분은 겸손하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숨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목숨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 마시기를 바라고 말씀과 멀어져 가시지 마시고
또 교회와 멀어져서도 안 돼요. 짧잖아요.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순식간이잖아요. 뭐 게임하거나 영화 보면은 2시간 뭐 문제 없지요. 야구, 스포츠, 농구 하면은 뭐 1시간 반, 2시간 그냥 화장실 안 가고 막 뜨겁게 열렬하게 보잖아요. 근데 1시간 1시간 반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예배 견디기, 설교 견디기 그런 말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히 주의 말씀 듣고 그 양식 삼아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많은 것을 얻었고 그런 위치에 있을 때라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 중심에 또 왕자에 앉으셔서 겸손히 수종드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자세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생명을 두며 목표를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매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과 영혼과 삶에 부어 주셔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